사극에서 많이 등장했던 용어죠.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말은 거꾸로 난 비늘이란 뜻입니다. 비늘. 용의 가슴에, 용은 약점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물론 상상 속의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야 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용의 가슴에 비늘 하나가 딱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건들면 용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화를 내서 그것을 건드린 사람은 끝까지 복수하고 그를 죽이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비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도, 왕일지라도 건드리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예민한 것, 그것을 왕의 영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도 잘못 언급할 그 영린을 건드리면, 그런 신하가 있다면 그 말을 한다면 왕의 명령에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해요. 사극에서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뭘까요? 뭘 모의할까요? 역적을 모의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나 임금만 영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그런 영린이 있죠. 나 이 말 들으면 나는 이 말은 참을 수가 없어.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 내가 견딜 수 없는 말, 내가 참을 수 없는 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의 약점을 여러분 건들면 된다 안 된다? 다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약점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있죠. 이게 바로 가족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추석에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꼭 추석 때 상처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영린을 잘 건드립니다. 남들은 잘 안 건드리는데 가족끼리 꼭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박 3일 동안 만약에 같이 시간을 보낸다. 가족끼리 같이 있다. 형제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있다. 싸워요, 안 싸워요? 꼭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루는 만나면 반가워. 근데 하루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2박 3일도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부의 영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해서는 안 된 말 뭐가 있을까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니면 부부지간에 해서는 안 될 말, 서로 상대의 집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그러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해요. 절대로 말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랬구만. 누구 닮았나 했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뭘 배웠어?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돼. 또 하나, 부부지간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건 주로 보면 그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많이 쓰는 말 같아요. 물론 남자도 쓰는 말이 있지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그냥 말해주면 돼요. 이것이 잘못했다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꼭 똑같은 거예요. 미용실 갔다 왔는데 살짝 쳤어. 근데 나 뭐 변했는지 말해봐, 맞춰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그래도 이런 것은 애교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모르네? 깨닫지 못했어. 이거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는. 근데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서로 인성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된답니다. 너의 인성은 글러먹었어. 너 인성은 글러먹었어. 하면 안 돼. 이건 공격하면 안 돼. 왜?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은 이 말 들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어차피 안 변해. 그러니까 인성 가지고 공격하면 오히려 더 인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러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한테, 또는 반대로 여자가 수입이 훨씬 많고 남자가 수입이 적을 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네가 돈 벌어와. 이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서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서로 수입차가 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전업주부를 하든지 해서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돈 벌어와. 이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이혼해. 이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올 때 있어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언제? 헤어질 때. 평상시 하면 안 돼. 아껴놔요. 언제를 위해서? 헤어질 때를 위해서. 한 번 하는 거, 한 번. 근데 이걸 자꾸 말하면요,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불행하기만 해. 근데 차라리 참으면요, 더 불행해지진 않아. 부모도 자식한테 금기어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찬진이나 찬유도 한마디 해준 이럴 때 나도 이럴 때 한번 듣고 나도 회개하는 기회가 또 있어야 되니까 한번 이야기. 제일 기분 나쁜 말. 기분 안 나쁜 말? 기억이 안 나. 지금 당장 말하려니까. 우리 찬유는 있을 것 같아. 예? 뭐라고? 욕이요. 욕할 때 이놈의 새끼. 욕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겠죠. 우리 승민이는 없니? 응. 기본적인 걸. 어, 제가 잘 안 들려서. 너무 기본적인데 그걸 자꾸 설명해주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예, 예. 기본이 중요하긴 한데, 예.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 여러분도 부모이고 또는 부모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자식한테는 부모는 전부예요. 근데 솔직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나오지요. 있을 때가 있어. 이 말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말 해보면 자식은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어찌 보면 부모는 자식한테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대신이거든. 또 비슷한 말인데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면 안 돼. 또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이 말 하면 안 돼. 이 말 여기까지만 말하면 신사예요. 여기에 누굴 닮았어요? 너의 엄마를 닮아서, 너의 아빠를 닮아서. 좋은 것을 말할 때는 100번, 1000번 말해도 괜찮아요. 참, 너를 아빠를 닮아서 이걸 잘하는구나. 너를 엄마를 닮아서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너는 꼭 이건 너희 아빠 닮았다. 너는 꼭 이건 너희 엄마 닮았다. 이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아이한테 하면 안 되냐면요. 나 상대자에 대한 예의도,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아이가 자기를 규정해 버려요. 야, 너희 엄마 닮아서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내 엄마 닮았고 수학을 못해 해서 잘할 기회가 없어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나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까 합리화 시켜버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도 하면 안 돼. 수학을 못했던 여러분도 잘한 척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한 척은 아니더라도 자신 없는 표정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뭐 이런 유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왜 나를 낳았어? 맞아. 그 말도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말이지만 절대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부모를 부정하는 거거든. 부모를 부정하는 말. 왜 나를 낳았어? 이것은 왜 내 부모가 됐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면 안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저보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걸 갖고 명절에도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형은 해주고 난 안 해주고? 왜 동생은 해주고 난 안 해주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빨리 패스합시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영리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매일 같이 붙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봐갖고 굳이 건들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님도 있다, 영린이. 물론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은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드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10계명에 따지면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가 다 그랬잖아요. 보통 부부가 그렇죠. 자, 이게 외모적인 걸 이야기하려니까 죄송합니다. 나 머리 벗겨진 것도 이해하고 배 나온 것도 이해하고 나 돈 못 버는 것도 이해하는데 뭔 이해를 못한다? 바람 피우는 거 용서를 못한다. 이게 보통 일반적 우리 정서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있다니까. 그게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덜 의로워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어기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그분의 이름을 폄훼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물이었어요.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전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가 지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어찌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발만 내려올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여 혹시 이방에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혹시 전염병이 역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성전, 그 성전,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으나 나중에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그 성전, 이게 왜 하나님의 영린이 될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성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하죠. 그죠?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그 준비를 통하여 완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면 수르바벨 시대와 헤롯 시대에 완전히 파괴된 것을 다시 또 재건해요. 솔로몬이 세운 것이 나중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성전을 수르바벨 시대에 재건하고 헤롯 시대에는 또 치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워서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성전산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줄이 막 줄 서가지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어요. 그들의 민족의 상징이 됐고 그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기 같은 그런 상징물이 됐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 명절 때마다
유대인의 남자로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오늘 좀 이 성전에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호객행위. 여러분 호객꾼 있죠? 호객꾼.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호객꾼을? 예? 호객꾼이라고요? 역시 저렇게 참 국어 선생님 아들 같습니다. 삐끼라고 하지 않나요? 삐끼. 예, 삐끼. 예. 호객꾼들의 호객을 하면 여기 오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 우리 양 좋아요. 우리 소 싸게 해드려요. 우리 품질 좋은 거 팔아요. 비둘기 최고예요. 환전 싸게 해드릴게요. 환율 좋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여기저기 막 호객꾼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원래 성전에는 뭐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 데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송을 틉니다. 그럼 찬송이 나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비록 세속과 접한 공간이지만 이곳에 발을 들일 때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이거 얼마요? 싸구려 시장에서 나는 호객꾼들의 소리가 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이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성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첫 사역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린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화나실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 이제 이거는 뭐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드라마를. 자녀 중에 하나가 계속 와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고 계속 올 때마다 돈 뜯어가면 다른 자식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전에 엄마 속이고 가져간 자식이 또 가져가요. 효도하고 잘해드린 자식은 끝까지 잘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럼 옆에서 막 그거 보고 있으면 화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영린을 보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지금 30년을 축적해 온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 때마다 축적 그리고 이제 공생애 때 팡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영들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끈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은 무슨 용도예요? 이리야 하는 거잖아요. 소, 양, 염소 채찍으로 하면서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이것은 재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였어? 환전상들은 또 이게 상이나 테이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바꿔주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전상들의 돈을 테이블 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도 엎으시고 그 돈을 다 쏟아 부어버리시고 난장판이 났죠. 그러니까 호객꾼들의 그 호객 소리와 함께 그리고 막 채찍 소리, 짐승 소리, 막 엎어지는 소리,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말리며 싸우는 소리,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 굉장히 과감한 행동을 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에 비하면 이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을 만한 일들이 상징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엎으셨어요.
여기서 봅시다.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도 교회 안에 장사꾼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꾼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하고 영업하고 뭐 식당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꾼의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장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 것이 바로 장사꾼의 마음일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바자회 같은 걸 했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주일날도 바자회 상품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막 주일날 장사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교육자실에 쫓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장사했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갑시다. 고민하지 말고. 바자회 해도 돼요,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돼요? 그 장로님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윤유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다 한다고 하네. 또 큰일 났네. 교회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일단은 안 싸우고 무마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교회에서 다 결정해서 한 거예요. 재직에도 통과하고 다 원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면이 막는다고 안 될 일은 아니거든요.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평화롭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이거 다 통과된 일이고, 문제를 삼으려면 다음번에 재직이나 당회 때 장로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알아먹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의 내 마음속에 돌아간 다음에 제 뒤에서 제 마음속에 교회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분이 교회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진짜 교회를 장사꾼으로 만드는 분은 당신 같소 라는 마음이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꼭 제가 교회에서 장사한다는 것을 돈을 주고받는,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떠나서 그 본래 목적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지난주에 혹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2계명.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다.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적은 악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이방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제가 누가복음의 예를 들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거부할 때 왜 거절합니까? 죄와 악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악과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나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해. 나는 돈 때문에 못 가겠어. 나는 밭 때문에 못 가겠어. 나는 결혼해야 되니까 못 가겠어. 나는 장날이라서 못 가겠어. 나는 내 부모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나는 내 자식 때문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때도 지금도, 지금 여러분 유대인, 우리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이 서방 동맹 국가에서 지워야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핵심에 뭐냐면 유대인의 종교가 있어요. 유대인의 종교가 있어.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딱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근데 그 말을 알아먹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직도 완공이 덜 됐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너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언제 아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다음에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건물로 벽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나의 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성전이다. 내가 저 벽돌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다.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잃었다. 이 성전은 성전의 목적을 상실했다. 이 성전은,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사흘 만에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성전이 되어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스스로 성전이 되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성전된 삶을 예수님이 이제 몸소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오늘날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의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유태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한 줄 아세요? 통곡의 벽도요, 원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 있는 작은 담이었어요. 본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그곳은 무슬림의 모스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성전의 흔적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서쪽 벽이라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시잖아요. 맞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물리적으로는 우리랑 멀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예배당도 성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새순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전인 여러분이 모일 때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여러분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전이 형제를 모독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모독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독해도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지 마십시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엇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잔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성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성전의 표징은 뭐냐?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서 나아가 성전의 삶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